우리 시편 137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아멘. 요한행복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 울자. 요절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편 137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의 어려움보다는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살기가 힘들면 신앙을 잠깐 쉬려고까지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 시편은 이것이 변명일 뿐임을 보여준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조국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포로 생활이 고달파오는 개인의 탄식이 아니다. 그들의 눈물은 조국을 잃어버린 슬픔이요 예배를 빼앗긴 애통이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던 찬송을 자신들의 주용을 돋우기 위해 노래하도록 강요받은 것이었다. 바벨론인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시온 노래, 즉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해 보라고 조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방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영원히 노래할 수 없게 되기를 소원한다.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민의 신세였지만 조국을 잊지 않았다. 한 번뿐인 인생 안락하게 살아보자고 이방인과 타협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굳게 믿고 소망했다.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나라를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비겁함이다. 불신앙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하자. 사단이 아무리 환경으로 유혹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아멘.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를 위해 울자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도 내 나라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내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나라인 대한민국도 옳은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무리 밉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는 내 나라가 미워진다 하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세상을 주관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만, 나라가 평안하고 평안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정하게 또한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전쟁과 같은 재난이 닥치게 된다면 현실의 어려움이 신앙의 어려움이 되어져서 결국 단정한 신앙생활,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했죠. 그 피곤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연약한 자들이 그 행렬에서 뒤처지게 되어졌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야비한 족속이 그 연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국가적인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성도들, 그런 신앙을 막 시작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게 되겠죠.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부터 이 예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나라, 우리가 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죠. 바로 코로나 사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건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과 또한 장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위축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기는 뭔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말씀을 때가 찼고 천국 대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죽어야만 가는 미래적인 세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의 그 미묘한 차이를 좀 구분해 보자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고정적이고 뭔가 완성되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미래적인 모습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보다 더 현재적이고 또 유동적이고 더 역동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좀 뭘까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감을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강조되어져요. 현재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습도와 온도가 높은 이런 한낮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 그 안에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안에서 얼마나 덥고 현기증이 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밀폐되어진 공간에서 에어컨이 탁 틀어진다라고 하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아마 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 동일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은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미래적인 천국, 그것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진짜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이 땅의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분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와 똑같이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힘든 무더위가 사라지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어느 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행복함을 느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하느냐? 천국이 어느 한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이유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고통으로 힘들게 하는 죄가 말갛게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바라보는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 것이냐?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않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이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그 단계에 들어가시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지만 그 때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때가 찼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였죠. 과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침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이제는 쭉쭉쭉 자랍니다. 어떤 씨는 채소가 될 거고 어떤 씨는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매가 되어질 것이죠. 그런데 그 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려 놓으면 이 열매들이, 이 씨앗,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라지를 뽑아줘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병충해가 오게 되어지면 그 병충해를 잡아주고 농약을 뿌려줍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이 밭은 어떠냐, 풍성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또한 시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잡아주고 다시 뽑아주면 다시 풍성하게 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번져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축소되어지고 위축되어진 이 관계를,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죠.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요즘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옛날보다는 많이 퇴색되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고향이라고 하면 마음에 푸근함이 있고 마음이 편안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거,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고향이 있는데, 그 영적인 고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듭났죠. 새로 태어나게 되어졌죠. 또한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알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가 거듭나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과 또한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였기에 이곳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영적인 첫 번째 고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제 영적인 제 첫 번째 고향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 저는 영적인 고향을 지금 떠나와서 제2의 고향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이전에 저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했던 그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기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약간 슬픈 소식이 들려오면 함께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와 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만에 한 명 중에라도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없을까? 그렇게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향민들 있잖아요.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머지않아 그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모두 다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가 텅 비어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지만,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지만, 그나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이 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선함을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워짐은 늦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적인 강건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선함으로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찌 보면 코웃음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공기가 함께 있어서 그 숨을 쉼으로 인하여서 그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환란이 기록되어져 있죠. 7년 환란이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신부로서 들림 받아서 천국에서 천국잔치를,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천국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냐? 7년 동안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년 환란이냐? 이 땅이 마귀가 다스리고 선함이 사라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7년, 이 땅에서의 그 7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희망이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은혜 받고 있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섬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시편에 이런 문구가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른 이 사슴은 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너무나 자명하죠. 내가 갈증을 풀었던 그 샘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이 사슴은 그 샘물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사슴이 세상을 워낙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이 샘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맑은 물을 내었던 이 샘물이 어떤 이유로든 오염이 되어져서 맑은 물을 내는 샘이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지지 않고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지만 세상에 목마르고 지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 갈급함을 풀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7장 37절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로지 우리의 갈증을 푸는 곳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간절히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아버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